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라 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그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행한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설교입니다. 설교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설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 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의 정의에 관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보면은 설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러거든요. 예전에 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생명이 넘칠 때의 마지막 끝자락에 목도한 사람이다, 목사다 이래 봐요.
60년대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생명이 있었고요. 70년대 엑스폴로 74 이후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서 제가 신학교 갈 때쯤에는 완전히 가도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의 모습을 잘 아는데, 예전에 한국 교회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어요. 누가 뽑히면 어때 이랬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 안 한 것이 아니고, 나라는 굉장히 사랑하는데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시고 번영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다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것만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예전하고 많이 틀리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나라도 번성케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초미의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이랬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되어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어떤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또 여호와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그 해당에 참여한 헬라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의 빛이 되고 헬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담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24절부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 너희가 기대하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당시의 헬라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리스도로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줄 알아? 그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지만은 그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율법과 선지서를 주로 말해요. 너희들이 그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은 그 성경의 의미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한한 인간은 존재 양식이 테이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이 있거나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때문이에요. 파이는 똑같은데 그 파이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내 삶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을 해서 공멸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면은 하나님적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포됨으로 말미암아 내어주는 삶이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눔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풀리나는 것이요. 지금 요한이 영생을 얻거니와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몰랐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평화가 없는 것은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달달 외울지라도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로 여겨졌고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실패한 독립운동의 사형 틀에 처형당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못 박았고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자라고 못 박았는데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 선지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응하여진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갈릴리로부터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이다.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31절에 말을 하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라고 33절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에 달을 봐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2편을 말하지요. 기록한 바와 같이 기억해놨죠. 그 앞에 기억이라는 것은 쭉 밑에 각주로 내려가 보면 풋노트로 내려가 보면은 시편 2편 7편 해놨지요. 시편 2편 7편에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말씀을 왜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려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는데 태평양 한번 건너갔다 와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지가 이해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시편 1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왕의 대관식 때 하는 찬송시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널번들의 익은 곡식 이렇게 찬양하고,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듯이, 임직식에는 나 맡은 본분을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대관식 할 때는 반드시 시편 2편 7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그 시편 2편 7편의 찬송시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 때문이에요. 나단의 신탁은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짓 선지자로서 처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로마에 독립운동하다 달려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너희들의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에 의해서 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슈퍼맨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예수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것이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지는 교회는 너 유대인들 그런 신앙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2편 7편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예수님이 설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짓 선지자로서 유대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독립운동하는 실패한 독립운동가의 처형이 아니고 이미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되어진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3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가르쳐 이르기되, 그런데 니언해놨지요. 그 니언은 또 내려가 보면은 이사야 55장 3절, 요건 이사야 55장 3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디귿 해놨지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완성시킨 것은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하고 이사야에 예언한 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전 건축이 참된 성전 건축의 회복인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십자가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부활은 그 성전 건축이 진짜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와서 너희 왕국을 제국화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수탈해 와서 너희를 번영케 하는 그런 왕국을 기대하는데, 다윗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예수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복 받고 자녀 잘 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윗 왕의 환생을 믿는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래는 뭐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십자가에 대한 성전의 건축은 38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돼. 앞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이 말씀은 제일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속사도 이후의 교회가 교리화되면서 이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사함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법정적인 의로 생각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다 사면해 줬어. 그래서 의인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신앙인데, 이 신앙의 메시지,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법정적인 의로 말하지 않고요, 관계론적인 의를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비시디의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면해 주어서 의롭게 돼서 천국 갈 티켓을 얻었다, 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인간적인 삶, 남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을 안전하게 했잖아. 그 삶은 아니야. 의롭다 제3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비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건 다 다윗 왕을 섬기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이김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과 나눔의 대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나오는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자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우리 한건영 선생 간다고 하니까 책상을 뒤집어 보니까 요즘 못 가서 남아있는 달러를 긁어서 주기는 줬는데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섬기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가는 내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요 남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장이라도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 주는가? 줬다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직원들에게 월급 적게 주고 회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직원들을 잘해주는 거라는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의의와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뽑는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건 이론이지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암만 만들어 보세요. 도둑 하나를 10순경이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법 만들어 보세요. 빠져나갈 구멍 다 있어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것은 교회는 뭔가 하면은 어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게 내리게 하셨고 내일도 내리게 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빌려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런 신앙을 예전에는 교회가 고수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되는 것에 생명 걸지 않았고요.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던 것이 70년대까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신앙이 사라지고 육신적 메시아간에 매이면서 80년대부터 교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나와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한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영생이 없는, 왜 없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알지 못하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예수를 이해한 것을 목사들이 선포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 누가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우리는요, 에너지 많이 쓰면 편해요. 환경운동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자의 자식이라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 내가 좀 불편해도 주어진 에너지에 만족하며 사는 삶.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과 에브리데이 나에게 만나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예배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럼 그 여전히 이웃을 수탈하는 삶, 극복하려고 하는 삶, 빼앗으려고 하는 삶. 그 맨 밑바닥에는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한다 하면서도 명분은 뭐냐면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죽을 때까지 해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경고한 거 있지? 그 경고한 내용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하면서 41절에 일러서되 하고 리얼 해놨죠. 리얼 내려가 보면 하박국 1장 5절 해놨어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요즘은 한 만보에서 많게는 3만 보를 걷는데 매일 참 지루하지 않고 걷는 것은 이어폰으로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래요. 유튜브를 요즘은 뭐 듣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들어가서 수요 예배 들어가면은 소선지서를 강의한 것을 쭉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는 엑기스만 해야 되고 수요일은 풍성한 피드백을 많이 말해요. 그래서 소선지서는요, 왜 어려운가 하면 역사서의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을 제대로 알려면 오늘 다 말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출퇴근할 때나 2016년 6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가 하박국에 대한 강해예요. 또 이걸 이해하려면 신명기 17장과 18장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16장부터 읽으면 더 좋고요. 뭐 조심해야 되는가?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르고 하박국을 알면 안 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며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예요. 교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빛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러니까 목사님 또 혹시 우파 아닌가? 자기 수준에 생각하지 마세요. 또 설교 듣고 난 뒤에는 역시 좌파였구나. 좌파나 우파나 다 내 밑에 있어요. 저는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는 자유거든요. 진보의 가치는 평등이거든요. 저는 보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려고 하잖아요.
신앙에도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그게 보수지요. 형식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것이 보수. 그건 수구예요.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할 때에 참 요즘은 제가 지난주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상식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공정과 상식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의 지금 공정과 상식이 사람들의 착각은 제가 우리 영실이 보고 글을 하나 작가라 해서 글을 써라 이랬어요. 어떤 글을 쓰는가? 이렇게 한번 써봐라. 학교에 일진 짱이 있는데 맨날 지 친구들하고 약한 아들 삥이나 뜯으면서 어느 날 교문에 선 학생 주임을 한번 들이받으니까 그 학생 주임이 애들에게 깐깐하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짱 최고다. 그건 하극상이에요. 공정은 홍준표가 말하는 게 공정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너 공정이지? 그럼 네 친척, 네 가족부터 처리해 이랬다고. 공정은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 가족에게 정확한 법을 적용하고 약한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지요. 위에 디립다 받는 거, 살아있는 권력에게 받는 게 공정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래 봐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군비 경쟁하면 안 됩니까가 아니에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마음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고 병마를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제국화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살게 해줄게. 왕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런 허황된 공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친인척부터 척결해버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법의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백성들이 돈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정치. 그게 병마를 많이 들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요구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왕 주지? 그러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병거를 의하게 할 거야. 전쟁터에 내몰 거야. 너에게 일 시킬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환상 속에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제 사장도 직원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직원들도 경영자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서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는 거?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러니까 아내 많이 둬가지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두었는데 당시의 처첩은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력으로 네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을 믿는 것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정치, 이게 최고의 외교예요. 요즘 짬짬이 누가 이야기할 때 넷플릭스에 지정생존자를 보라는데 다 봤어요. 2배속으로. 결론이 뭐냐? 지정생존자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성들을 겁먹게 해서 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대통령.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제사장들은 분깃과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말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요, 집 없는 거 자랑했어요. 통장 없는 거 자랑했어요. 요즘은요, 내가 은퇴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집 줬는데 그거 20억짜리 됐어. 몇십억 받았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 시대에 이런 왕이 사라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하박국이 절규하는 내용이 상가고 일렀을 때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시야가 마지막 개혁의 왕인데 애굽의 바른노고 여러분들이 하박국 나중에 뭐 다니면서 음악 들을 거 뭐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바른노고에 의해서 하선을 맞아 죽으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급격히 쇠퇴해져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너희들 육신적 메시아인 다윗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어. 로마로는 제국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에브리데이 만나를 먹여줄 것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세상에 빛이 돼. 그게 하박국이에요. 이미 백성들의 사고가 세속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부탁해버리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말을 하고 왕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날마다 희망 고문만 주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받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국에 하나님 하박국이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내가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이러겠습니까? 왜 내가 죄악을 보아야 됩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놀라고 놀랄 일을 네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으라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의인이 좀 나쁜 일 했다고 악한 놈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입장에서 서지 말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될 나라인가 하는 관점에서 봐.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징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성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지만은 요시야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고 그 요시야에 뿌린 씨앗이 300년 동안 눈물이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걸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는 제국화를 통해서 든든히 하려 하지 말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밀어리 네가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이것이 이 설교에 대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인가? 에너지가 이리 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생명 있는 교회의 마지막 목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장로님들은 그랬어요.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고 교인들 돌보고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사업은 언제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사업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사업은 잘 돼요. 제가 또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사업은 잘 돌아가. 사업은 언제 해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업 내가 합니까? 쌍놈 발떡이지 이러더라고. 그 말이 뭐냐면은 맨날 지가 쫓아다녀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바쁘기만 바빴지 얻는 게 없어. 이 쌍놈 발떡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돈요? 돈이 돈 벌어주고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지 내가 돈 법니까? 이러더라고. 맞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지요. 지가 뛰다닌다고 하는 것은 맨날 바쁘기만 바빴지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사업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 일 하고 이런 사람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잘 될 때 보세요. 회장 장로님들 보면 늘 교인들 살피고 성탄절 되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봐 해가지고 10kg짜리 쌀 봉고 가득 실어서 같이 나눠와주고 불평하는 교인들 가서 다듬어주고 껍죽대는 교인들 혼내고 사업은 언제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거 못 받아들이지요. 평생 그래 살면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에너지를 교회에 쏟으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목회의 비전, 교인들을 살피는 거 이거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쫓아다니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벌어다 줘요. 직원이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은 늘 남이 보면 노는 것 같은데 회사는 팡팡 돌아가요. 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것 같은데 사업은 팡팡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에브리데이 만나를 먹여주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적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파멸의 길로 가고 교회는 그 파멸의 길에 함께 동성하는 것이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에브리데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제국화를 꿈꾸는 세상 속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죽은 한국 교회에 그 에너지를 교회의 쏟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